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산책하기 7번째 시간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족장들을 언급하고 또 예수님께 귀결되는 그런 족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족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인물들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구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 구약의 인물들과 예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가, 연결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미이죠.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구약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또 46절에는 예수님께서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문서이고 또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관련된 그런 문서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구약이 예수님과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그 이전까지, 즉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성경에서 선사시대라고 부릅니다. 다른 역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 이야기는 다른 역사에 나타나지 않아요. 바벨탑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다른 역사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시 말해 12장부터를 역사시대 그리고 그 전까지를 선사시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구약의 역사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연결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찾아보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그 정신을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구약을 읽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아마 동의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구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구약 어디에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하겠는가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구약이 부패함과 무능함과 이 절망적인 인간의 상황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예수님과 연결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존재라는 의미에서 구원자 예수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는 점에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절망적인 부패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들은 동생이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자기 제사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동생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노아 이야기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 죄가 세상에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이 땅을 멸망시키는 그런 참혹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12부족의 족장들, 즉 야곱의 12아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 역사서를 바라보면요, 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역사서들을 바라보면 이 구약의 이 12족장의 그런 12지파의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 죄악이 관영한 참혹한 이야기들의 주인공 바로 12아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절망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숫곳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르게 되는데 그때 그 막내딸 디나가 마을에 나갔다가 그 마을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추장은 그 예물을 가져와서 사과를 하고 디나를 아내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까지는 사실 그 고대 근동 3,500년 전에 그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그 문화 속에서 충분히 이해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강간을 한 것은 잘못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사후의 그 프로세스는 세겜이 보여준 그 태도는 충분히 합법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심지어 우리 모세오경의 그 법 가운데서도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호의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 딸을 주고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형제가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세겜은 부족들에게 가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함께 야곱의 이 식구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 할례를 받고 우리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타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마을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 아마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러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 동생을 창녀로 대우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거짓말로 다 죽였습니다. 속여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 남은 처자식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농경과 수렵으로 살아가던 그 당시에, 전쟁으로 살아가던 그 당시에 아마 그들은 다른 부족의 공격을 받아서 평생을 노예로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참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했던 이 극악무도한 이 행위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들의 말에 더욱더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동생을 창녀로 대우함이 가하니까 동생을 강간한 것과 그 마을의 남자를 다 죽여서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 처자들을 평생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 것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정신 나간 자들이다, 미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요즘 그 소시오패스 혹은 이 그 사이코패스에 글을 관련된 글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소시오패스 혹은 사이코패스의 이 7가지 특징이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병적인 거짓말과 조작을 한다. 네, 야곱의 12아들 이야기 지금 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생각을 경멸하는 데서 오는 도덕성의 부재이다. 네, 그들은 차마 할 수 없는 비열하고 잔인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죠.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야기시키는 고통과 아픔에 대한 무감각으로 공감 부족과 냉담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그런 말이죠. 네 번째,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며 그래서 타인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나르시시즘과 잘못된 우월감 콤플렉스. 정확하게 야곱의 아들들의 지금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인식과 정체성과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다. 6번째, 뉘우침의 결여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자로 비치게 만든다.
스스로를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극악무도한 그런 행위들을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생을 창녀로 취급함이 가하니까. 7번째, 일부 사람들은 온전한 인간으로 보고 나머지는 물건, 상품으로 여긴다. 자기들만 온전한 인간이고 다른 사람들은 물건과 상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고 족장이고 그들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써내려가고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죄악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너무 어이없는 그런 또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고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뭘 갖다 주러 가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요셉을 팝니다. 저 애굽으로 이렇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동생이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동생을 아무리 편애한다 하더라도 동생을 저 먼 나라에 팔아버리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동생을 팔아먹어버리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요, 이 아들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동생의 옷을, 요셉의 옷을 벗겨다가 염소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옷을 주었는데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팔아놓고 저 먼 나라에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곳에 팔아버리고 그 아들을 편애했던,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아들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그런 적개심과 그런 아버지를 향한 그런 도전과 그런 무례함과 배은망덕한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의 그 옷에 피 묻은 옷을 보고 어떤 절망과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팔았으면 아버지 못 봤습니다. 왜 우리 요셉이 어디 갔습니까? 요셉이 안 보이네요. 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피를 묻혀다가 아버지한테 보여줘야 됩니까? 당신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아야 됩니까?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죄악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필요로 하고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분개하지만 제 마음속에도 이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와 이 구약의 인물들과 예수님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제불능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그 절망적인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